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연말까지 쭉 같이 살필 건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은 두 가지 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주,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주는 구원자와 주님. 그래서 여기 이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소테르, 구원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 주라고 하고 있는 큐리오스, 이 두 개를 같이, 그래서 구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에는 구원자고 주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보에는 구주라고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거는, 지난주 설교는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밴드에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밴드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거라는 것을 말하기 그 전에 뭡니까?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 표징이다, 표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실과 그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를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왕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 그러면 그 왕이 이렇게 이 나라의 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왕이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되어주고 있는 결과까지도 기쁜 소식에 포함된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로 되어지는 결과물까지가 기쁜 소식에 포함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뭐로 목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표적. 표지판인 거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전에 서울 갈 때 뭡니까? 한 천안쯤 가게 되면 서울 몇 킬로 이렇게 아니면 서울 화살표를 보여준다든지 몇 킬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서울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아직 얼마 많이 남았네, 적게 남았네,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면 빨리 가는 거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을 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등산하러 가다가 정상 이렇게 몇 킬로, 1.5km 그러면 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적게 남았네, 아이고 많이 걸리겠다,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일본을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지금 천사들이 표적으로, 그래서 이 천사들은 표적으로 그를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그런 거고, 목자들도 표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자의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자, 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지역을 특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동네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의미를. 자, 목자들은 유대인이었었거든요. 근데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천시도 받은 직업들. 그러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의 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위탁받은 양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밤중에 그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직업 자체가 이 유대인인데, 목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 사회에서 그 직업이 굉장히 천시받는 직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유대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화 속에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시는 걸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지금도 저기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게 이미 그 일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통 유대인들에는. 그러니까 지금 목자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 전통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부모의 부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워가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시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그리고 이 소식이 그리고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이 기쁜 소식은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기쁜 소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역할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민족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목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셨구나, 하나님 다시 오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성취되고 이 땅에 다시 실현되구나라고 하고 인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실 때 네 가지의 놀라운 요소가 일어나요.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구원, 통치, 심판이 다시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것을 뭘로 받았다고요? 표징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징으로 받아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표징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구유에 누워있는 걸 통해서 그 아이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표징이니까.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말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표징은. 서울 몇 킬로라 그러면 서울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미 있는 걸로 이미 사실로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 심판자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표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죠. 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이 왜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표징으로 갖는 자들은 그럼 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느냐?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갖는 자들이 고민하는 말한 얘기죠.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뭘 고민하느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표징으로 사인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계시를 더 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아기가 누워있는데 이 아기가 표적으로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있는 목자들인데 우리는 계시를 더 열어가지고 그 아기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에요. 우리는 더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목자들보다 더 못하게 그 사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요게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 그 일을 성취하셨다. 성취하고 계신다. 성취할 거다. 이게 우리 가운데 표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 인생 달라져요. 근데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이게 표적이 아니에요. 단지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이 목자의 삶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영역 요소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근데 우리가 표적으로만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받아도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재만 해도요 삶이 달라져요.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창조주, 그 다음에 구원자, 이 두 가지를 표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2챕터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각자 책을 한 권씩 선택해서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했던 책이에요.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신데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시고, 근데 이 분이 책을 쓰면서 참 재밌게 썼어요. 쉽게 읽기 참 편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읽히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쉽게 쓴 책이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분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 한 줄이 정말 마음에 깊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뒤에 가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분이 지구과학 선생님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게 될 집이 있는데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이제 자기 애들한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럼 지붕도 방도 창문도 화장실도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도 나오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 던져본다. 빛이 없다면, 맑은 물이 없다면, 낮과 밤에 주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고 식물이 없고 땅이 없다면, 에너지원이 없다면, 밀물과 썰물이 없다면, 적절한 온도와 오존층이 없다면, 구름이 없다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왜 하필 지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의 질량은 화성에 비하면 10배 정도 크다. 우리가 태양을 놓고 이 순서 알죠? 이 주입식 순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기억나시죠? 명왕성은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 그 다음에 뭡니까? 수금지화, 화성, 목성, 이렇게 이제 행성이 배열됐다는 거죠. 이게 태양계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러니까 지구는 금성과 화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의 질량, 이 무게 있잖아요. 지구의 질량이 화성에 비해서 10배 정도 크지만 목성에 비하면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지구의 중력을 결정하는데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컸더라면 지구 표면의 물 분자들은 중력에 붙들려서 쉽게 증발할 수가 없다. 반대로 10%만 더 작았으면 중력이 약해서 물이 모두 증발해 버린다. 그러면 지구는 화성처럼 전체 사막이 되어버린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알겠죠? 금성, 그 바로 우리 지구 앞에 있는 금성 있잖아요. 금성은 0.7이고 거리를 지구를 태양에서 지구까지 1로 잡으면 그 앞에 있는 금성은 0.7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화성은 1.5라는 거죠. 자, 지구가 이 0.7과 1.5 사이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가 없다. 안전한 기체인 질소 78%와 호흡에 꼭 필요한 산소 21%로 알맞게 조성되어 있어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지구가 산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근데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써놨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복잡해. 근데 이 산소를 계속 우리 지구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언제까지? 21%를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쭉쭉 설명을 합니다. 뭐 순환 작용을 통해서 쉼없이 지구가 대기 산소 농도를 21%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공기청정기처럼.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소 농도가 21%가 적정 수준인데 산소 농도가 24% 이상으로 높아지면 발화가, 그러니까 불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발화가 너무 쉽게 되고 연소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위험하다는 거죠. 반면에 산소가 16% 이상으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감소하고 현기증과 구토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산소 농도를 18%가 안전한 한계로 정한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자, 지구의 산소가 늘 알맞은 농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과연 우연일까? 지구의 위치, 질량, 크기, 풍부한 액체, 물, 자기장, 오존층, 알맞은 공기 성분, 적절한 온도, 흙을 가진 지각, 심지어 바다 위에 떠있는 플랑크톤과 지구 밖 달과 태양의 크기, 거리,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살 수 있다. 이 아슬아슬한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광대한 우주에서 많은 다른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그러면서 하는 이 말이에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확하게 이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춘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이 관점에서 이 지구를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모든 생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단 하나의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 지구가 이 아슬아슬한 이 조건 하나만 빗나가도 인간이 1분이라 살 수 없는 이 환경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게 물음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원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하고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한번 성경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했고요?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연에 거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그럼 그 전에 그 하나 어긋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표적으로 하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표적으로 이 목자들이 봤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말에는 두 가지 큰 의미,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는 이 두 가지의 큰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그 개인의 생각과 개인사, 개인의 생활, 알겠죠?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생각이 선하지 않아도 선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탁월하다라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거 누가 썼어요? 해밍웨이가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4번 이혼했고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하고 자살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이 피조세계잖아요. 이 피조세계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낸 피조세계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낸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죠. 알겠죠? 이건 만든 방법이 있고, 그 만든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덧입히셔서 만든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의 형상을 덧입혀서 만들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심히 아름답다, 심히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삶이, 개인사가 아니면 삶에서 가지고 있는 미움과 분노가 있어도 아름다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선하거나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관점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선하게 되는,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 거는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창조에서 우리가 알았던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이 그가 말로써 하나님을 창조했다 했을 때 그 형상이 투영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그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고 아름다우시다. 근데 이게 표적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내 개인과 내 가족과 내 환경과 내 나라와 이 온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환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많았죠. 근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표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자리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해요. 내 인생에 선하시고 이 세계에 선하시고 그 선하심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고민하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다음에 내 사회 가운데, 내 세대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표적으로 오는 자들이, 표적으로 그것들을 분명하게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더 기대하고 그걸 돌이키려고 그렇게 관점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유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 표적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를 더 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계시의 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창조자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서 창조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선하시고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던 것이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를 위한 목적.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 복을 누려라. 마음껏 복을 누리고 선하심을 누려라. 근데 온 땅을 다스려라. 온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창조했던 그 창조 세계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일에 인간을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치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건데, 근데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과학자들은 왜 우주론을 연구할까? 그러니까 왜 우주를 연구하고 왜 우주의 기원을 연구할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하는 거, 이거를 왜 그렇게 과학자들은 밝히려고 하는 걸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천체 물리학 교재가 밝히는 대로, 과학 교재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로 우리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렇게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고 기원을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지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서양에서는, 고대에서는 이 근본적인 욕구, 이 질문을 서양에서는, 고대에는 뭐가 답변을 해줬을까요? 철학이라는 게 답변을 해줬어요.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그 전에 있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랬고, 중세에는, 서양은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계몽주의, 알겠죠? 계몽주의 이후에 이 답을 뭐가 내놓기 시작해요? 과학이라는 게 내놓기 시작해요.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진화론적 관점의 답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게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계몽주의 이후부터는 과학이 답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19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이 이 답에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 선생님들이 그 방학 때마다 가서 이제 1년대 과학 교재에 대한 이렇게 그 공부를 배울 때, 그때 그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진화론적 관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진화론적 관점으로 과학 교과서가 다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을 쭉 배우다 보면 뭘 배우게 되겠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미 진화적인 관점이, 그 답이 사실이라고 200년째 듣고 있어서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강력한 패러다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을 거듭해서 생겨난 결과물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드려요. 기억니은 디글리을 자음과 아야오요 모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조각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걸 던졌어. 근데 던져가지고 땅에 따다다 떨어져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한다라고 글자가 딱 만들어졌어. 이게 몇 번을 던지면 가능하겠냐 이거죠. 이걸 던졌는데. 그러면 불가능하죠. 근데 던졌다가 따다다 떨어졌는데 글자가 만들어져서 하면 넥 이렇게 만들어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글자가 떨어졌는데, 그럼 그 글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정보의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낸다. 이게 진화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떠한 것들이 우연을 걸쳐 만들어지고 있고, 그 우연을 걸쳐 만들어지면서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더 나은 쪽에 가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서 덜 나은 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처럼 폐기가 되는 거죠. 목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목적, 그 한 가지의 목적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아이가 장애예요.
그럼 나는 내 아이가 장애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대하고 사회가 시스템들이 장애를 돌볼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내가 죽게 되면 이 아이는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이 부모는 그걸 고민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연약한데 내가 지금 있으니까 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없으면 이 아이는 존중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에 가지고 있는 이 기저의 선 안에서 존중하는 거지 선 밖에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창조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하나가 그를 위해 창조됐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부여해서 생육과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고 있는 이 선하신 창조의 이 일들을 하나님이 유지해 가고 있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어떻든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뭐 하다는 거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 산상순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인 저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세팅된 상태란 얘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고 하고 있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이게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얘기예요. 로마인들이 그냥 길 가는 사람들 한 대 쳐도 아무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야 되는 상황. 오리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은 로마인이 법적으로 아무나 붙들고 너 내 짐 들고 가 그러면 오리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떤 사람 로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뭡니까? 검투사가 되어지고 알고 있죠. 그런 상황들, 그게 초기 교회예요. 그 상황에서 산상순이라고 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그 존재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또 같이 있다, 이렇게 창조했다, 이거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게 표적이니까. 창조자 하나님 표적이니까. 어떤 거를 창조한 사람이 그 창조된 물건의 목적과 사용법을 정한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선택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의미하다. 나도, 내 자녀도, 내 관계 안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그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것이 우리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천사들은 표적으로서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표적으로 받는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표적으로 받는 유대인들,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그 삶을.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앞으로 달려 죽고, 뒤로 달려 죽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순교자들의 고백들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고백 가운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가요. 이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 반대급으로 막 더 주어져서? 아니에요. 표적인 거예요, 표적. 뭐가요? 예수가 표적이고, 그 나심이 표적이고,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이니까 그 표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선하시다,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의 누구도 그 가치 없는 존재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에서 법이 나오고요, 이 가치에서 경제가 나오고, 이 가치에서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교육을 힘쓰고 경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추구권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 가치에 나온 거예요. 개인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 소중하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개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착한 사람만 있을까요? 내 자녀가 그냥 내 말대로 잘 들은 자녀들만 아닐까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근데 이 자녀가 뭡니까? 막 불쑥불쑥 막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그 행동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 창조 아래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이 표적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직장, 사회, 우리 리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수용하라, 이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표적으로 받는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자 하나님은 그 창조하셨던 그 선하신 모습대로 지금도 그 아름다운 창조를 하나님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만이라도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저 우리의 관점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만 안 보면 내가 평생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창조주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누구라는 거죠?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표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에요.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거 하고 하면 행복하겠다, 내 자녀가 잘 키워주면 행복하겠다, 다 행복하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에 다 뭐가 다릅니까? 그 요소 하나 달라요. 근데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가끔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야, 돈 있는 사람 봤지? 저 기사 하나 보여주면서 그 재벌집 자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봤지? 돈 있는 사람 행복할 것 같으면 보이지? 근데 봐라, 돈 있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무마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명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행복이에요. 만족.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있어 봐야지. 알겠죠? 돈이 행복할 만큼 있어 봐야죠. 그럼 얼마큼이 돈이 행복할 만큼 있겠어요? 근데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다는 것이 인간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행복할 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지금 우리는 찾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본질을 만족하기 위한 요소들을 지금 찾고 있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알겠죠? 내가 즐기는 거든 이 본질을 만족하기 위한 그 도구들을 계속 찾아가요. 알겠죠? 근데 이 도구들을 찾고 이 도구들을 찾았는데 이게 이 본질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 본질이 안 채워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복하지 않구나, 이것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게 있는 사람 보니까 저것도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고 간접적인 지식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뭔가 행복의 조건이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만족돼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건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관계가 뭡니까? 좋을 때. 쉽게 말해서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관계는 4가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4가지. 어떤 관계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4가지 관계가 있어요. 뭐냐? 인간과 절대자유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표현하죠.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 저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돈이 많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살까?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또 나와 내 관계, 나가 아닌 3자, 다른 타인, 아내든, 알겠죠? 자녀든 부모 형제든 다른 사람과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비틀어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씀 때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처럼, 돈이 많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비틀려 있거나 형제와의 관계가 비틀려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갖춰도 피조세계와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럼 피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어긋나는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행복의 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것을 찾는 거죠. 근데 결국 다양한 것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고통스럽고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갖추면 다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은 죄예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원인은 죄인 거죠. 근원이 죄예요, 근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나는 행복 안 해. 명예가 없어, 건강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는 그 요소들의 깊이 그 수면에 떠오르는 거 말고 그 깊은 쪽으로 계속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가장 첫 지점에서 꽈리를 뚫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가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4가지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기와 자기와 이웃, 자기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버린 거죠, 이 죄가.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 있으면 행복하, 이거 있으면 행복해, 이거 있으면 행복해, 이러면서 그것들이 행복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근원의 불행의 근원, 우리 근원의 고통의 근원은 죄인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신혼여행 2달을 살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벽에서 개미가 내려와. 필리핀 개미 엄청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개미가 내려와. 근데 제가 이게 침대가 2개 있었어요. 그때 그 학교에서 살았으니까 제 아내가 자는 침대가 있고 제가 자는 침대가 있고 가끔 둘이 같이 자고, 좁은 이 1인용 침대, 그 2층 침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자는 침대에서는 개미가 내려와. 근데 제 아내가 자는 침대에서는 개미가 안 내려와. 그래서 제가 이제 개미가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를 열심히 잡은 거죠. 막 이렇게 불로 태우게 했다가 막 눌렀다가 아니면 이렇게 빗자루 쓸었다가.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자는데 또 개미가 또 내려와, 천장에서 아니면 이 바닥에서. 근데 제 아내가 자는 침대는 개미가 안 내려와.
제가 탁월한 거 하나 발견한 게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 침대에서 과자를 먹고, 제 아내랑 제 침대에서 과자 먹고, 자기 침대는 안 먹고, 알겠죠? 그러니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 침대에는 과자 먹을 게 없으니까 개미가 안 내려와. 개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개미가 필리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음식물 하나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1, 20분 내로 개미가 막 우르르 모이는 거죠. 근데 제 침대에는 거기서 과자를 먹고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고, 제 아내 침대에는 없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 원인을 찾아서 개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원인을 제거해 버렸어요. 개미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처음에 내려와요. 있는 줄 알고. 애들이 멍청하더라고. 있는 줄 알고 내려오는데 오니까 없어. 몇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미를 천천히 쳐다보니까 없어. 그 다음에 안 내려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데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 근원적으로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아세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10원에서 1원 빼면 얼마입니까? 구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건져내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꺼내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 살려주세요. 근데 배가 지나가면서 이 튜브를 하나 던져가지고 이거 잡고 오세요. 아니면 내 손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꺼낸 그걸 구원이라고 의미해요. 그러면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 명예 없는 것, 건강, 자녀, 이 상황에서 꺼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행복을 줄 수 없는, 그것들의 가장 근원 원인이었던 가장 첫 출발점에 있는 이 죄에서 꺼내는 게 구원일까요? 당연하죠. 이 죄에서 건져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서 뭡니까? 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완전한 고통과 그 타락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 그걸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그거를 다시 회복할 거냐. 우리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부모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둬버려? 아니면 그래도 그냥 자식인데 어떻게 해? 라고 그렇게 한번 도와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야 돼. 근데 어떤 선택을 하신 거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선택. 근데 그 선택의 대가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대가는 뭐였겠어요? 아들이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표적으로. 그리고 오신 것도 구유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그 죄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죄로부터 건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죄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끊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표적으로 와 있게 되면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추근거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비열하냐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는데도 그 다음날 또 그 모습으로 와요. 사단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자기의 정체가 발각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죄는 구원에서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죄가 네 가지 영역을 끊어버렸던 그 영향력을 완전하게 끊어버린,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이 네 가지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구원을 이루실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룬 거로 끝나는데 왜 이루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죄라는 놈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원인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 행복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계속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그럼 왜 그러면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 세상을 끝내버리지 않지 왜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본질, 알겠죠? 본질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로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 그 영향력을 제거했다. 그게 성취됐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통치자와 심판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는 뭐가 있겠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면서 그 죄의 영향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건져내고 구원자로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미 영향력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라고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자. 이 구원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표적으로 와 있어도 우리의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뭐 인생 잘 살았다 할 수 있겠어? 너 뭐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이것도 없는데 너 저 행복해? 이것도 없는데 너 다른 친구 다 이거 하던데 너 이것도 없잖아. 다른 애들은 다 자식도 잘 되던 너 이것도 없잖아. 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수없이 많이 쏟아내고 있는 그 사단의 거침없는 그 비난의 말, 참소의 말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 알겠죠?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게 왜 고민돼요? 이게 표적인데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서울이 있는 걸 왜 고민합니까? 서울로 가는 사람이 표지판 보면서 정상을 올라가면서 정상 몇 킬로라고 그러면 정상이 있을지 없을지 왜 고민합니까? 그걸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그 일이 더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왜 안 이루어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표적인데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계시를 열어놨는데도 완전한 계시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거 고민하고 구원자 하나님 헷갈리는 거죠. 맨날 구원받았을까? 구원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뭐 죽어봐야 알죠. 그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건 믿습니까? 그러면 뭐 죽어봐야 알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표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목자들은 그걸 표적으로 받았어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표적으로 보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배예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기 때문에 그 천국과 천사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반대 평화라고 하고 있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게 천사들은 더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더 볼 수 있는데 이 목자들은 딸랑 그때 제가 주석인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얘만 있겠냐고. 죄송합니다. 예수님만 있겠냐고요. 그때 한두 명 더 있겠죠. 보젓한 집에서 왕궁에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는 건 그래도 그 외관상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양이 자고 있는 구유통에 먹이통에 자는 게 아니라 먹이통에 애가 누워 있는데 그 애를 향해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찬송하며 돌아가 영광을 돌리고. 왜 그러느냐? 그게 표적이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쁜 소식은 이미 성취됐고요. 그 결과까지도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자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영역에 그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본질적으로 만족하기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영향을 완전히 끊어버린 하나님, 그게 표적인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만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표적이 아닌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 영국인가 어딘가에서 30년 40년 동안 매일 만난 사람한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한 사람의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요. 그 질문,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을 때 물음표가 있는 분들은 표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분은 그것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구원자, 온 땅에 미칠 좋은 소식으로서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유대인들은 이해했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왔다는 걸 표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중에 구원이다. 그럼 이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분명한 그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고백한다고 사람이 오늘 죽일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도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그 영향력들, 그래서 구원자, 그 죄의 영향을 끊어버린 하나님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까? 미워하는 것이 나는 왜 저 사람과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그렇게 표적으로 보는 자는 그걸 고민하겠죠, 초기 기독교 때.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가 정말 피부에 와닿겠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 죄의 영향을 끊었으니까 그 영향력을 너희도 대적해라.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 입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하게 그들에게 맞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왜 그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안 되는 것에서 길을 찾아가면서 그 길에 대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에 대해서 선언대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미워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을 그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끊어가고, 이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과정 같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했어요. 왜? 표적이니까. 그 사실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 아래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에, 그게 진짜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이, 그게 창조주와 구원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안에서 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 다음에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살리는, 구원을, 감격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것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구원자 하나님을 더 폭을 넓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인데 이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이 폭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서의 한 단계 더 폭을 넓혀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더 넓힌다고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원의 원전한 의미가 뭐냐? 건졌다. 죄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그 의미가 뭐냐? 자,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거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영혼육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 정서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 있고, 알겠죠? 근데 자,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나의 전인격적인 내 영과 그 다음 내 생각, 감정과 내 육신까지 하나님이 구원한 거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은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미래에 가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지금,
똑같이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살고 있는 현재에 구현해내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만도 우리가 이해해도 크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세 번째 이분이 더 넓혀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나와의 관계, 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즐겁게 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표현에 의하면 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받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다. 그럼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고, 이게 표적을 가지고 있는 의미란 얘기죠.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가졌다는 얘기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가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구주시라, 그 이제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자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가장 첫 장면이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출애굽기. 그럼 출애굽기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에서 그들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홍해에서 그들을 건너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표적으로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표적을 가지고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으로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성경 안에 또 나오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러니까 똑같은 강을 건너는데 홍해는 바다가 두 개로 쭉 갈라져요. 요단강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 저쪽 끝쪽에서 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거기서 물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방법은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이 강을 건넌 거죠. 그런데 똑같은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면 여호수아 4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물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막으셨어요. 물이 이제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아직까지 물이 막혀 있을 때 건너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돌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와가지고 거기에 비석을 세워요. 12개 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2개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에게 이 돌을 여기다 비석을 세우게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 4장 24절을 얘기를 해요. 그건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4장 24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원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지금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노래가 19장으로 연결되고 있고,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 오버랩되고 있는 사건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그대로 이게 연결되고 있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뭔가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19장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호수아 4장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비석을 그 중앙에 요단 강가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비석을 세워요. 세우고 나서, 왜냐하면 출애굽기 사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 4장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어떤 사건과 같이 연결시켜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그 말은 요단이 홍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이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겠으니 너희 민족을 내가 제사장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 열방에 나를 드러내게 하겠다. 이게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장 사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15장 사건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면서 그 억압을 끊고 그 영향을 끊으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쁘고 그거를 원해.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홍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홍해는 그것만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19장의 시내산에 데려와서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 비석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게 홍해 사건과 같다. 그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능하신다는, 강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근데 어디 백성에게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항상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게 구원자 하나님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게 표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적이.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뭐에 더 초점 맞추겠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초점 맞추기. 이것마저도 표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가 만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좀만 어긋나면 뭐합니까? 불을 떨고 있는 거죠. 그냥 그 배후에서 깊이 배후에서 있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 우리에게 추근거리고 계속 우리를 뭡니까? 치근덕거리고 계속 우리를 막 유혹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끊어져 있다는 게 분명히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는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게 홍해고 그게 요단강이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고 그게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그게 태동된 교회고 그게 영원한 나라에 갈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점 자체가 바뀌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데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적 관점의 토대하에서 교육한다. 그게 공공연하게 그래서 크리스천 교사들이 갈등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과학만이 아니에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과학, 가정, 교회 모든 영역에 이 관점, 진화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들어도 구원자 하나님을 들어도 우리는 그게 뭐가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그 개중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개중에 그 지식을 들은 사람들 개중에 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침노하는 세대고 그들이 여호수아 세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세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세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대고 그들이 성을 쌓고 성 무너짐을 막아선 세대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온 백성이 미칠 기쁜 소식으로서 그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의 완전한 표적으로 주어지면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렇게 확장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이것만도 아니에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도 우리가 잘 표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가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우리 여기에 근데 거기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데 내가 나가는 환경 가운데 다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결국 점령하고 지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장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키고 가야 되고 더 확장시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이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구원의 이 전반적인 것을 못 보고 이 하나하나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어떤 환경이 어려웠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럼 계속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구원자 맞나? 죄의 영향을 끌어먹으면 맞나?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온전한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이 온전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표면적인 것, 지엽적인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못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 다른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땅에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네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취됐다. 성취되고 있다. 성취될 거다. 그 중에 두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 창조주. 선하시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한 구원자. 그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근원을 죄를 끊어버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전체 그림 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이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은 그 나라에서 누리는 구원과 하나도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그게 이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포괄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그 걸음을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갈 때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가 똑같이 누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다?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 사실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사실이 존재 유무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사실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무대뽀여도 괜찮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제가 그렇거든요. 막 다 이것저것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럴 때도 필요해요. 내가 아무 말 못해도 나는 살아있는 거 믿는다. 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몰라. 근데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는다. 이게 표적으로 있는 자들이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내가 대답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가요? 내가 경험 안 하면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모든 것은 다 부인해야죠. 내가 알지 못했던 건 다 부인해야죠. 달 가보셨어요? 화성 가보셨어요? 안 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동의하고 받아들이는가요?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이게 표적으로 온 자들은 무대 보여도 때로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대 보면 알겠죠?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는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거 하셨어요. 왜? 다음에 보면 통치자, 그 다음에 심판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미칠 기쁜 소식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걸 표적으로서 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받게 되고,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탁월하시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표적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이 되셔야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표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